요즘에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이 시대를 향한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43절이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문법적으로 보면 교차 대꾸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A, B, C, D, C-B-A-. 그러니까 이게 유대 문법인데요.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A, B, C, C-B-A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면요, 주님께서 못 박힌 장면이거나 예수님의 패나 다 이루셨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요,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모셔라. 이것이 복음의 그 의미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 가족의 개념이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출애굽기 25장 8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지으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죄덩어리인 우리들의 그 삶의 아픔과 그 고통, 눈물을 닦아주시려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고 또요, 함께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 죄로 인해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키는 구속사적인 그 완성의 그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3절과 24절 내용을 보면요, 저주하고 채찍질한 군병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지막 옷까지 빼앗는 정말 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면이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여인들의 이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4명 소개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어요.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이들이요, 자신의 재산과 삶을 들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성들이요,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그 왕성했을 때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을 때예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질 때이니까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처참한 시간이에요. 가장 비참한 시간, 어둠의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다 떠났던 그때도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여전히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여전히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서 나중에 옥합을 깨트리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구절을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공생애 전에는요, 사역 이전에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 외에 누구도 공경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며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머니라 하지 않고요, 여자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여자여 하면 좀 차갑기도 하고요, 좀 낯설게도 느껴지는데, 이 단어는 당시의 존경과 그 경의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호칭이 어디에서 처음 쓰여진지 아세요? 예, 첫 번째 표적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보통 7일씩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의 그 가난, 그리고 그 어떤 그 민족의 그 속박 가운데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기쁨을 그들이 누렸거든요. 그래서 7일씩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 근데 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손님들을 무시하고요,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치는 당연하고요, 그 마을의 수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잔치하는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는요 여자의 아들로서 예수가 아니라요, 혈연의 관계로서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선언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아무도 몰랐을 때예요. 자, 근데요 유일하게 누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부를 때도 이 호칭을 지금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10달 동안 태중에 이 아이를 품었습니다. 젖을 먹이고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병사들은요 아들의 마지막 유품을 두고 서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제비를 뽑으면서 여러분 옷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맞고 오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모욕감, 억장이 무너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요 마리아가요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이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를 위한 구속의 죽음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지금 온전히 예수님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은 이 짧은 두 마디 속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려갈지라도요, 여러분, 서로를 놓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도요,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해 주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식물, 동물, 미생물이요. 여러분, 이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요, 없으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없이는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대요. 깊이 연결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한다. 이거는요, 신앙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라놓습니다. 혼밥, 혼술, 혼행, 뭐든지 혼자 하게 만듭니다. 다 나눠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연결되어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부모에 의해 학대받는 아동이 한 해 5만 명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대변합니까? 이 시대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양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시대라며 개인이 어떠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잘 몰라요. 무관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요, 남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혈연 가족이 아닌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혈질이지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반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자고. 여러분, 그런 인간이 요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그 자리 하나 달라고 부당한 청탁을 했죠.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요, 자기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문제 있는 요한과 연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요, 단순히 관계의 설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믿는 이들이요,
혈연을 넘어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곧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 탄생될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자, 27절을 다시 보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 제자에게 나오죠.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공동체를 세워요. 무슨 공동체입니까? 교회주요. 자, 내 어머니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모든 전통은요, 교회를 뭐로 상징합니까? 여러분, 딱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머니죠. 그럼 교회를 어머니로 이해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찾으셨습니까? 실제 원어를 보면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을 한 건데요, 원어에 보면 자기 것에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이 뭐냐면 자기 소유의 곳, 자기가 속한 곳, 이런 뜻이 있어요. 이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땅에와 자기 집에 모시니라가 같은 단어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전율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는데 그 가족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가족을, 깨어진 그 가족,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던 그 가족을 당신의 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자기 집에 모시느라, 이 표현은요, 단순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들였다, 이 의미를 넘어서는 거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돌보고요, 새 가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가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연결해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정을 새롭게 구상해 준 거예요. 구성한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 가족이 이렇게 탄생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19장 28절을 보면요, 그 후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뭐 공생의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뭐라고 하신 겁니까?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해체되었는지, 모이는 거,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깨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은요, 믿는 자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요, 의도적으로요, 어머니, 우리는 마리아인 거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뺐습니까? 이 어머니와 요한은 오고 오는 믿는 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머니이고요, 저희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요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가 되어주지 않았다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리아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당하면서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길러내셨고요, 결국 주님은 그녀의 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도 구속 사역을 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과 주님을 믿는 이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도 똑같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요, 중반절에 보면 그때부터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 보고 너 우리 어머니 좀 모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요한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한은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그 동생이 야고보가 이게 순교한 때에 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까지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이 그때까지 끝까지 마리아를 섬깁니다. 대략 마리아의 나이가 85세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평생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보다 더 놀라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혹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이고요,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모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는요 당시 유대의 그 문화나 가족 구조를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어머니도 아닌데요, 남편의 친척 어르신을 평생 모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믿지 않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어머니를요 한평생 보호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영역과 헌신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철저하게 꺼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참 교회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에요 사람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돌보고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맡기신 것이죠. 구원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헤라니 어머니를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요, 여러분, 저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 여러분 느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라니 어머니를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어머니의 삶을 맡긴 게 아니라요, 그 어머니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맡긴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헤라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새가족분들,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을 마리아처럼요,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26절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라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이 곁에라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똑같잖아요. 25절의 곁에는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 계시죠? 이 곁에 계시죠? 이 단어예요. 그런데 26절의 이 곁에는요, 헌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단어예요. 자신을 드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드리라가요, 오늘 본문의 곁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곁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고요?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이 소명에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서로가요, 마음을 공감하고 책임지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 식당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문도 닫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구경만 하는데도 구경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저 공사를 할 때 이 바닥을 뜯어내는데 집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 그래서 뜯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뜯고 보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총을 박아놨던지 수백 수천 개를 박아놨습니다. 뜯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사님도 힘들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요, 도구도 없는데 하나하나 못 다 뽑아가면서, 다 깨가면서 트럭 불러서 짐을 다 뺐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노동의 강도를 심하게 한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은 별로 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바닥 뜯어내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문을 또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지 말자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도 자꾸 저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문 좀 사오라고,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다고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쓰러져 죽겠는데.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왜 집사님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실까? 근데 저는 속으로 자꾸 불평이 났거든요. 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천천히 하고, 심지어 이건 사람을 대야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비용이 이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차이가 뭘까라고 제가 묵상하다가요, 말씀을 보면서 제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요, 그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저는 사례를 받거든요.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무엇입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내시고 몸을 들여서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원을 하니까요, 힘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서목사님 내려오시면 오후 예배를 연계해서 깊은 나눔과 또 삶을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연결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하고 관계가 되고 연결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혜정이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양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너무 띵땡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만나야 된다고, 자주 함께 해야 된다고. 이 단순한 말이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고 자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 집사님과 함께 했던 그 첫 비박입니다.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해질녘 그 황금 노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뜰 때 그 노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새 소리들, 그 물가의 소리들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요,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집사님과 제가 함께하고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죠. 여러분, 그런 아들이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부활 소망교회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로 세워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존재할 수도 없고요,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표적, 기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죽은 자를 일으킨 거. 여러분, 주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능력, 가장 놀라운 권능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채 죽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요,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요, 십자가 위에서 흔들리지 않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요,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책임, 보호,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더욱더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